찬송가 337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첫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이 감사가,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주의 날개 그늘 밑에 품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잘됨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 존재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어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곳곳에 예수를 향한 공격과 어려움을 가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한 단어는요, 바로 흉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략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가 있으셔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들어 죽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흉계라고 기록된 헬라어는요, 돌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 안의 뜻으로는 거짓말하다 혹은 유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이 이 오늘 쓰인 단어의 한 용례를 아주 제대로 쓰여주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불순물을 섞다 혹은 위조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죄가 없는 자를 마치 죄가 있는 자처럼 만들어서 죽일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도 단순히 많은 사람이 따랐기 때문에 밀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선지자에 대해서 또한 선지서에 대해서 잘 알았던 이들이잖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직접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적법한 메시아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간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요, 소개하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이에요.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지금의 한센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지금이야 이 질환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처방하고 약을 바를 수 있지만요, 당시만 해도 피부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든 혹은 전염성이 없든 상관없이 격리를 시키는 것이 일반이에요. 또한 레위기 13장의 법대로라면요, 그는 지금 이 무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요,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함께 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부정함이 그에게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레위기 13장의 구분을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묻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동네는요, 나사로가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동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기록된 것은요,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이 나병 환자가 완벽하게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속한 것에 대한 잔치로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인물을 극적으로 대조시킵니다. 그중 한 명은요, 바로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우 귀한 향유를 들고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가치를 드렸습니다. 향유의 값은요, 대략 300데나리온 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요, 대략 300일, 즉 한 사람의 연봉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값어치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기름이 있을까 싶습니다. 당시 향유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도 지방 혹은 네팔 지방, 그 지방에서 나는 풀들 아니면 돌들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빻고 그것 안에서 기름을 내서 만드는 향유 혹은 유향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무역상들이요, 아라비아 지역에서부터 사막길을 건너와서 대부분의 양을 로마로 가져갑니다. 그 사막 안에는 수많은 그 적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탐하는. 근데 그런 위험들을 다 거치고 로마로 가져가요. 기록에 따르면 매해 로마에 들어간 향유와 그 유향의 값이요, 현재 값어치로 1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값어치로요. 매년마다 들어갔던 것이. 그러니까요, 유대 땅에는요, 되려 로마를 거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로마로 바로 들어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값이 매우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향유를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쏟아 붓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그 양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드 한 근이라고요. 지금 그 여인이 붓는 향유는요, 순전한 나드초로 이루어진 그 액기스로만 짜여진 향유입니다. 나드초 한 근으로는 대략 350ml에서 500ml 정도에 달하는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은요, 이 액기스를 가지고 와서 아주 조금 그리고 다른 것과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은 조금 쓰거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워낙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은 이 옥합에 들어있는 그 향유를 깨뜨립니다. 그 석고로 만든 옥합에 있는 향유를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온 몸에 붓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습니다. 마치 유대 전통상에서 봤을 때는 그 집에 있는 가장 하급에 속하는 하인이 닦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풀어 그 여인이 직접 닦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당시에 정결한 여인은요, 반드시 머리를 묶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마도 들어올 때부터 머리를 풀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께 부으면서 머리를 풀었든지요. 그리고 그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요, 의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이것이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낭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요, 한껏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차라리 그렇게 허비할 바에는 팔아서 가난한 이들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라고 물어봐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거나 그 상황에 있을 때는 그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합당해 보입니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타당해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즐거워하고 반가워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마 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기에는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이 기억하시게끔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마치 그의 나심을 축하하며 동방박사들이 들고 왔던 그 예물처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예물임과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를 상징했던 것처럼요. 이 여인이 들고 와 깨뜨려 부은 이 향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표현은요. 오직 신약 성경 전권 중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곳에만 나와요. 그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그 단어의 접두어, 먼저 쓰이는 단어가 바로 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았다라는 표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지금 누구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기억함과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순전한 나드 한 근에 달하는 무려 500ml의 향유를 부었으니까요. 온 동네가 아마 그 향유 냄새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나갔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 동네가 그 냄새를 맡으면 앞으로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인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조금 전 그 여인을 향하여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면 더 좋았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에게 거래하지 않았음을 분개하며 책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그가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은 거래하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반면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거절하고 거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제자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래에 파는 마치 시장에서 거래된 물건 따위 정도로 여기며 팔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받은 값이 얼마입니까? 고작 은 30이에요. 은 30. 그 당시에 은 30은요. 노예를 사는 정도의 돈입니다. 그것도 고급 노예가 아니라 소장일 그리고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노예를 사는 값이 은 30 정도입니다. 그 값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래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결정함으로 세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을 선택하기로 결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생각보다 이 대답이 쉽게 나올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모든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은요. 아마 그것을 사기 위해 평생을 모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녀에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존재로 부름받았던, 존재로 인정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하나님, 내 메시아, 내 주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녀가 깨뜨린 그 옥합에서 흐른 향유가 온 동네를 차고 넘칠 만큼 향기가 퍼져나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저는 근데 이 여인에게 주목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행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그 여인도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내게 참 좋은 일 했다. 비록 지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지 모르지만 네가 한 일은 참 귀한 일이야. 참 선한 일이야. 내게 좋은 일이야. 내가 기억할 만한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우리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하루를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너 참 나한테 좋은 일 했어. 너 오늘 참 내가 보기에 참 내게 좋은 일 많이 하며 살았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고백.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루 또한 앞으로 풍성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옥합을 가지고 와 주의 머리 위에 붓고 주님의 발을 머리칼로 닦았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또한 그 행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억될지를 이 여인은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인가? 아마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의 제자였던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는 거래하기를 마치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것과 같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하락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건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메시아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마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처럼 여겼다면 주님이 이제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참된 가치,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이 칭찬 받는 삶 살고 싶습니다. 너 참 내게 좋은 일 했어. 너 참 내가 기억할 만한 일 했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